요한복음 1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저에게 특별한 책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20장과 21장 그 부활의 이야기를 읽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노력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 영어 이름을 존으로 바꿨습니다. 그 전까지는 느헤미야의 그 지도력에 매료돼가지고 성경에 지도자들 중에 개혁에 성공한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서 개혁에 성공한 그 지도자라서 느헤미야를 영어 이름으로 했는데 영어로 니어마이어거든요. 사람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발음하기도 힘들어하고 니엄마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존이라고 요한이라고 바꿨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나의 개인적인 구원의 주님이다. 이걸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새가족들도 그렇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근데 익숙해지는 거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의 그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성경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수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들 중에 오직 요한복음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쉽게 말해 구원의 주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 하나님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아들이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제 아들이, 제가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죄가 없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데 동시에 사람이 되어 오셔야만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이 되신 거죠. 이걸 믿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 다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은 다음에 천당 가지 뭐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살지 이게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 안다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안다. 아내가 남편을 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아는 거랑은 전혀 다른 것이죠. 같이 살아가면서 몸을 부대끼면서 몇십 년 살아가면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간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과거부터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가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 헬라어로 원어로 말하면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태초에는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그 태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 그리고 질서와 평화를 있게 하시고 생명이고 아름다움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 지혜로 살아가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성경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성령님이 주십니다.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을 통해 나를 볼 수 있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몸을 통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 등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깁니다. 말씀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과 사랑, 자유와 평화, 질서와 모든 복을 공급합니다. 사람은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창조적인 일을 하며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바울을 통해 가장 많이 쓰이는 반복되는 어구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마귀에게 속해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냐 영원한 형벌이냐의 차이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바로 이 차이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예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는 어둠이 혹시 있습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에게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쫓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빛과 생명을 거부합니다. 마귀에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계속 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마귀에게 묶여져 있는 자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교회에 오고 싶어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영혼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뭐부터 하는 겁니까? 전도는 기도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묶인 영혼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헬라어로 엑수시아인데 특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 특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값비싼 은총을 값없이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면 부모의 집에 거하면서 부모의 모든 풍성함을 값없이 누리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끝난 것 같은데 계속 AS를 해주셔야 되죠. 아이를 키워줘야 되고 또 손자 손녀가 나오면 그 아이들을 또 챙겨줘야 되고 끝없잖아요.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자녀의 특권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허공에 날려서 다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체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올려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와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의 결심이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후회함이 없어요.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은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이 사명까지 연결이 돼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 아이덴티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정체성, 나는 어떤 사람이야? 이런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보세요. 나도 그를 예수님 몰랐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다는 걸 그분이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나를 보내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바로 그이. 나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데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예수님은 불 세례죠. 불 세례는 성령 세례이기도 하고 또 죄에 대한 심판의 세례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학교를 나와서 어떤 공적인 정통이 있는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 부르짖음,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걸 바로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망이 거의 끊겨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저는 몰라도 아니면 주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하고 끝나면 그냥 우리가 뉴스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제 그 정도 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내려가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모세를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네가 가라. 하나님 말씀은요 굉장히 단순 명료해요. 복잡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제 가라. 모세가 상황이 어떻습니까? 살인자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이름 없는 양치기로 살았어요. 아무것도 이제 뭐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이집트로 돌아갈 생각도 못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가라 라고 말씀.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가요? 하나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저 못해요. 거기다 저는 입이 뻣뻣해서 말 주변도 없어요. 할 줄 몰라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잖아요. 웬만하면 화 안 내십니다. 그런데 계속 모세가 거절을 하니까 화를 내세요.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너의 귀를 만들었느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의 입술에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대언할 아론도 붙여줄 텐데 아론의 입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 딱 한 가지 약속.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용기 100배에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있으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예요. 거짓 없이 진실로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은 나, 내 가족, 우리 교회를 넘어서야 돼요. 우리 지역,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 현장까지 우리의 관심과 기도의 범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웃사랑을 실천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를 정사로 가장 권위 있게 쓴 책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한국사죠. 거기 22권에 보시면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475페이지입니다.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기독교 정신을 지키고 민족의 독립을 갈망하였던 목사 장로, 전도사들도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순국으로서 그들의 자세를 지켰다. 신사는 일본에서 왕실의 조상이나 잡신들 또는 국가의 공로가 큰 사람을 신으로 모신 사당이에요. 일제는 한국인에게 일본인의 정신과 문화를 가지게 하려고 일본 사람들처럼 신사참배하기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학교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런 잡신들 섬길 수 없다. 완강하게 버티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2명의 학교 교장은 교장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고 1938년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 때문에 18개의 기독교 학교가 폐교 처분을 당합니다. 1940년에는 신사참배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교사, 목사, 장로, 전도사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신사참배 거부로 구속, 처형된 기독교 수가 324명에 다다르게 됩니다.
충남 논산에 가시면 강경 성결교회가 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한 교회입니다. 강경 성결교회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성경에 모세가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네가 가라.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약속 들었을 때 그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면 믿음과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용기 100배에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 혼자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세례요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별거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나는 그를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무명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짧지만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는 정치 지도자, 악한 지도자 헤롯이 있는데 그가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불륜이잖아요. 근데 공공연히 드러내거든요. 자기가 왕이라는 권력이 있고 하니까 누가 뭐라고 말 못하죠. 네. 그는 책망합니다. 당신 그거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게 되죠. 오랜 기간 준비하고 정말 짧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몇 년 준비했습니까? 30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년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며 신실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준비된 사람 쓰십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그때에 일으켜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준비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고쳐주세요. 우리 안에 그 골짜기 같이 이렇게 깊이 파인 게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아니면 비교당하면서 열등감이 있거나 이런 깊은 열등감, 상처의 골짜기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채워집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세상이 뭐라고 하건 신경 쓰지 마. 돈, 권력, 뭐 공부 많이 하는 거, 잘생긴 거, 외적인 모든 조건들 관계없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섬세하신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 듣고 계세요. 생각만 해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기 전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는 우리 안에 산들이 있어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교만해진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우쭐해져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계속 다듬어 주십니다. 겸손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근데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또 우리 마음이 이게 막 구부러져 있는 게 있어요. 비뚤어져 있고 울퉁불퉁한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곧게 펴주시고 그리고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밭을 먼저 치료하셔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세례 요한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세 가족들이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는 세 가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VIP라고 하잖아요. 특별한 세 가족 자리까지 다 마련하고 모든 게 다 세 가족에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마귀 새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심한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있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너 모태신앙이다,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오래 신앙생활했다 이런 말 하지 마. 돌들로도 믿음의 사람 만들 수 있어. 이미 도끼가 나무불에 놓였으니 이제 심판이 이르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만약에 새가족들한테 새가족 양육 받으러 왔는데 이런 말 한다 그러면 교회 오겠어요? 아이 뭐 울산 성결밖에 교회가 없나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세례 요한의 이 말을 들은 새가족들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요,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놀랄 준비하십시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말씀 듣고 상처받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뭘 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정말 단순하고 검소하게 살아갑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그에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진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이 없어요. 무슨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영적인 권위가 강한지 세례 요한이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구원의 주님이 아닌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찾아와서 물어봐요. 단칼에 그 모든 오해를 없애버립니다. 짧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난 그냥 소리일 뿐이요.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오라고 선포가 됐을 때 이게 마음에 찔려요. 말씀에 검이 돼서 내 마음을, 영혼을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그때 세련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힘들어하는 백성들 착복해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했던 세리들에게는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또 괴롭히는 군인들에게는 그냥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라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권위는 뭐 신학교를 나왔다고 아니면 직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나 왕년에 내가 어땠다, 과거에 어땠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의 영성이 가장 중요해요. 세례 요한은 지금 빈들에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지금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진심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게 보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할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막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계속 내 문제가 보여요. 그래서 이게 내 문제였구나. 내가 이걸 고쳐야 되고, 이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인간관계에 힘들었던 게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 고쳐주세요. 저 좀 변화시켜주세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주세요. 계속 나를 회개하고 내 문제가 해결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점점 더 친밀해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괜찮아, 내가 너를 통해 사람을
구원하겠다.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하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성전 앞에서 계속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나 돈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며 뛰우며 어디부터 들어갑니까? 성전부터 들어가요. 왜냐하면 장애우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 평생 소원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구걸은 하는데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평생 소원을 그때 이룬 거예요. 기뻐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 평생을 여기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왜 놀라냐고. 이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켜 여러분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의 용서를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the times of refreshing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날, 그날이 오는 거예요.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한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권위가 생기고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자기가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막 쓰임 받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빛인가 아니면 빛의 증인인가 헷갈린. 아니에요. 우리는 달입니다. 햇빛을 받아 반사하는 사람이지 우리 자신이 빛을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늘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증인일 뿐이지 내가 빛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이죠. 죽는 그날까지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부분에 철저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어야 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늘 조연으로 빠지고, 예수님이 올라간 뒤에는 자기는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살던 시기는 정말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때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셔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400여 년의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나온 탁월한 인물입니다. 근데 굉장히 의외의 사람이에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에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빈들에 있는 젊은 청년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어요. 의외입니다. 그 사람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모든 사람들은 성전이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종교계의 대표, 심지어 정치의 대표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에 임한 것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에요. 의외의 인물인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어떤 직분이나 정통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정통 교육을 받았던 제사장들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라 아무 이름 없는 광야의 청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냥 종교에 갇혀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단순 반복만 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권위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검소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영적으로 민감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금방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면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의 입지가 좁아지잖아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세례 요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가 주어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보게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고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자연스럽게 오게 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보면서 궁금해져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나 그 하나님 나도 알고 싶어집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과 인격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증인이 돼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과거에 어땠다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 어리석은 자,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신다니까요. 세상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약한 데서 완전해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울이 자기 몸의 가시 좀 해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저는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지혜도 없고 너무 부족해서 제가 뭘 할 수 없습니다. 질그릇 같은 저에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저는 그대로 전달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어떤 세상의 명예나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요, 딱 하나의 조건이에요. 깨끗한 그릇이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면 빛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고 빛에 대하여 증언할 때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